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아시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새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3시 버두바이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청년부가 연합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 사역의 꽃은 결혼인데요. 우리 좋은 짝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안식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앞서서 LOJ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죠?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인도한 우리 태석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 인도자와 또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열정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아는 가장 젊고 유능하며 은혜가 있는 찬양팀입니다. 앞에 잘 보셨죠, 얼굴? 네, 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꼭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가요? 덕분에 지금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렇게 나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비교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 하루하루 그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 가운데 한 가지 소재로 묵상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칫솔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칫솔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칫솔이고요. 오른쪽은 뭔가 이렇게 공구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칫솔입니다. 어느 것이 더 잘 닦일까요? 큰 거, 크고 딱딱해야지 이게 시원하게 잘 닦인다. 아니면 작은 거, 이에 그 시간 사이에 미세한 것까지 해야지 건강하다. 아마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일상의 팁과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치과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작은 칫솔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칫솔을 잘 안 닦일 것 같은 작은 칫솔을 사용해 봤는데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제가 칫솔 광고하려고 그래 나온 건 아니지만, 물론 용도에 맞게 큰 칫솔, 작은 칫솔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칫솔을 사용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알게 되니까 이전의 모든 시간들을 오히려 부정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칫솔 하나지만, 짧은 칫솔의 이야기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용도에 따라 쓰일 때가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은 크고 단단하면 잘 닦일 거라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작고 부드러운 게 잘 닦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오히려 힘있고 위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입니다. 우리 따뜻한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한데요, 일부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의 위대함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3번째로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상보다 우리는
삶 가운데 큰 이벤트들을 많이 기억하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그 잔상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일상보다 큰 이벤트가 기억 남는다 하면 저는 연인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연인 사이에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들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인들이 하는 방법이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죠. 이벤트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쌓였지만 한 번의 그 반짝 이벤트로 그 모든 것이 사르르 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로 점수를 딴다 그러죠. 이제 점수를 따고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 장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벤트가 통하던가요? 네. 여전히 이벤트가 중요하다라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아내에게 작은 일상에서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지 일을 할 때 99가지는 잘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한 가지를 못해서 늘 크게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이러니다. 참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식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나눴어요. 나누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현미 목사님이 99번 참았는 거예요. 99번 참고 한 번 터진 거야 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작지만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상 속에서 만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을 주실 때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좋은 말, 어떤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고 오래 보아야 깨달을 수 있으며 작은 것들을 관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과 본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에 대한 인도함과 지도함을 주님께서 친히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의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그 중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그 징계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두고 또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호세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으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외면하죠. 크고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버려둔 채 두 마음을 품고 이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음녀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계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거두며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신실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땅이 묵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한 번 시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때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또 갈아엎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묵은 땅을, 우리 영혼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심고 일한 것이 얼마만큼인데요.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는 삶은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그 삶을,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질문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명쾌한 답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당장 거둘 수 없어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평생 뿌려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의 투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날의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의 우리 삶에서 심고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이런 것들은 다른 이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모든 악이죠. 그 악을 버리고 순전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심을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지금이 주님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언제 우리에게 의심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변화해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냐, 아니면 뭐 먹을 것이 나오냐, 교회 일에 헌신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냐라고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며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염려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저를 두고 아직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고 또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 가장 큰 방해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18살 때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20대에 죽을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을 항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24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에 그동안 모든 긴장과 염려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염려를 이겨내는 최고의 힘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훨씬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유익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더 바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으로 영생으로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볼수록 걱정과 염려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자유를 잃은 모습으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염려 가득한 인생들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벼우니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과 다른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제가 만나고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뭔지 모를 자신감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 곧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자녀들을 구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삶과 바꾸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그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라고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일상 가운데 주님과 사랑하며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보다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느낌이 드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행동들이 부담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며 바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쁜 일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요청한 것은 단순하게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찾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못 찾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와 장애물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일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과는 다른 일상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어렵지 않게 찾으시고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삶을 정말 성실하게 우리 주님처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맡겨진 우리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구름만 가득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시원하게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면서 살아낸 만큼 또 사랑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그 새로운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부른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 주의 은혜를 담대히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난 만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인생들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의 공동체와 각 지체들의 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고를 만났던 두 청년을 위해서, 또 광운이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도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케냐 의료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바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아버지 주님,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씨 뿌리는 그런 피곤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 이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두발 한인교회 모든 성도인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내며 아버지 믿음직스럽게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소망이 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인생들에게 아버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고를 만난다는 두 청년 그 삶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 회복의 삶을 위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훈이 또 재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재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그 삶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돌파하고 확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 그리스도를 그들이 섬기며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또 케냐 의료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그 성교의 사명 가운데 우리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날려갑니다. 아버지, 그 땅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만 치유하고 의료사업 가운데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지금이 곧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일성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로 맡겨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로 나갈 때 빌송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알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 그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삶과 한국교회와 민족 북녘의 땅과 온 세계 열방의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